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109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1092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 김홍기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목은 말씀 순종이 따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05년 북한 남포 지역에서 102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한 대학생이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남포시 보안서 소속의 한 안전소 조원이 이를 고발했고 북한 정부는
관련자 102명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된 102명 중 40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긴 채 남조선 녹화물을 불법 시청했다는 제목으로 비공개 총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2명은 정치 수용소인 요독 15관리소로 보내져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2003년도 남포시의 한 50대 주민에 의해서 김씨성을 가진 이 사람에 의해서 오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극동방송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는 점차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넉 달간 청취한 방송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구해서 기록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5개월간 연구한 끝에 성경을 이해하고 그가 영적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명, 그리고 102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잡혀가서 이제 공개 총살형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구류장에 구금된 그들에게 정오가 됐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때 놀란 보안 요원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지만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핍박에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유다 백성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큰 오늘 기조에 오늘 밑바탕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1절에 나온 말씀대로 유다 제18대 왕 요야김이죠. 그 다스리기 시작한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성전뜰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이것을 성전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설교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읍에 있던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왔을 때, 예배하러 왔을 때 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때때로 말씀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말씀을 선포한 결과로 오늘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온전히 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들은, 힘든 얘기는 빼고 적당하게 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전해라. 한마디도 감하면 안 된다. 자, 26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고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 전체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는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내 종의 얘기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런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다 했어. 우리 예배 잘 드렸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왜 합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민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는 족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 선민의식과 이 종교적인 행사, 이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인과 같은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과 예배가 분리돼 버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끝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 실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시대 바로 그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 그때까지는 이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고 거룩한 장소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훗날 블레셋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오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가서 보시면 블레셋에게 다 뺏겨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유다 백성이 회개를 거절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경고죠.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하던 유다 백성은 분명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게 하나님과는 무관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열정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적 행위 뒤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에 우리는 모든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뒤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오늘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때 유다 백성처럼 마음이 강팍해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해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돌이키신다고 말씀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 성전이 있게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반응이 뭡니까? 죽이자 이런 거예요. 회개하자, 우리가 돌이키자, 그게 아니고 죽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세계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혹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걱정할 거 없다. 혹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더라도 2년 안에 다 회복된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우리는 잡혀 들어가면 이제 걸려가면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귀에 쏙 들어옵니까? 2년입니까? 70년입니까? 듣기 좋은 게 어떤 거죠? 2년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바벨론 포로로 가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오게 되니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을 그들은 외쳤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다를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 분별을 했더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당해. 그러니 우리가 다 회개하자, 돌아가자 이랬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관들이 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세 대문에서 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언제나 그 대문 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 고관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만 나는 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전해야지, 내가 그 선포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할까 봐서 숨기고 100%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모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바르게 말씀을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처럼 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회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15절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너희가 나 죽이는 거 괜찮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짜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만약에 죽인다면 너희가 무지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오늘 너희 성 주민의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 죽여도 좋아. 그러나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야 지금도 핍박이 심하죠. 그 외에는 이런 핍박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진리가 거짓에 의해 매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영적 소경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이러한 시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 깨달은 죄가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의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지 맙시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진리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일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을 주님께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